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거리를 두시고 오래도록 멀리 계신 것을 참고 인내해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하고 또 이스마엘 때문에 무척 기쁘기도 했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리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3년째 되는 해에 자기의 나이가 99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자마자 언약 얘기부터 불쑥 꺼내십니다. 사실 이 언약 얘기는 13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15장의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14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뜬 이후로 자그마치 14년이란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4년의 긴 공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언약이란 말이 9번이나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3번 나오고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의 화두가 뭐냐면 언약을 내가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때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참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평생을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데 탐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blameless, 나무랄 것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에게 이 말씀이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노아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우리 노아가 완전한 자로 첫 번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이게 병행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문맥 속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누굽니까? 우리 노아의 행동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7장에서부터 이 명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이제 살면서 그러면서 22장 18절에 그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22장에 보면 우리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일구어 간 이 완전의 도를 구조적인 어떤 전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이 연속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이 끝나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끝나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고 이렇게 언급이 있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과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엎드려서 웃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말씀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17장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내적인 수준이 질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온전히 이렇게 준행할 때 그것을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내 속에 원하시는 것은 연단된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성품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신의 축복을 있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완전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완전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14년 전에 언약 체결식에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을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언약 체결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제 무효화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 그 언약을 하시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주위를 맴돌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의 때가 이름에 나타나서 14년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언약 체결식을 오늘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 언약은 내가 지난 14년 동안 폐기시키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참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감도 시감도 멈춰버린 공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13년을 버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13년을 버티고 나서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5장의 이 언약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었던 흔적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자녀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실 뿐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품었던 두 가지 의혹.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자손을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두 번째 의혹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주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유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시자마자 언약 얘기 끊으시면서 14년 전 얘기를 마치 어제 있었던 얘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과 이 여정을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수년간 또는 10여 년간 아무런 그런 변화 없이 우리의 인생이 쭉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잊혀졌던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 때면 참 신기한 역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그 얘기 예전에 있었는데 벌써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처박아두고 또 수년 동안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그 얘기가 다시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못하다 하더라도 옛날에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와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강렬하게 했던 일이 뚝 끊어지고 지금 침묵 가운데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 그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이야기라면 다시 내 앞에 출현할 그날이 올 거라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성경에 13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몇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13년 동안 지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동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 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엎드려서 여호와께 반응하는 장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얼굴을 엎드려서 이렇게 웃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 15장처럼 좀 까칠하거나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가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년의 긴 공백이 아브라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깊게,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깊게 한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역동에 두 가지 역동이 있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역동은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역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간구의 역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역동은 어떤 역동이냐면 교제와 이 거함의 역동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역동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역동 속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역동 속에 처음은 진행이 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 두 존재가, 우리가 둘 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나와 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돌하는 긴장 속에서 사실은 거리감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지금 그런 국면인 것이죠. 15장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신 겁니다. 400년 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대가 오겠다. 다시 말해서 1000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뵀는데 100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와주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뜻에 맞춰서 1000년 프로그램을 100년에 이렇게 축소해서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노릇이죠. 그분은.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읽어가야 될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100년으로 축소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기서 이제 수십 년 살다가 죽을 텐데, 아니 도대체 아니 있지도 않은 아들이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온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에 없던 그림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도대체 내 때도 아니고 내 자식 때도 아니고,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뭐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이게 시간을 버둥거리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브라함도 자기 뜻을 굽히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꿈 전체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뜻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역동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계속해서 뭐냐면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관계 역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그래 내 뜻과 당신 뜻이 틀리지만 그래 서로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뭐냐면 정이 드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와 상대가 괜히 뜻이 틀려갖고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같이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에 어우러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그 사람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없고 그 사람이 내 뜻을 따를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냥 또 잘 지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친하게 역동이 생길 수 있는 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두 사람의 그러한 두 뜻이 강하게 충돌하고 이게 타협점이 없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 뜻과 상대의 뜻이 틀린데 그것을 타협점을 가지려면, 그것을 넘어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분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가고 상대 또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타협점과 접점을 찾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또 그분과 함께 머무는 이 역동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에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막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을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상심하고 낙담하니까 자기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그렇다 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면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또 놔두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편에 보면 간구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 역동이 하나 있었는데 이 거함의 역동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걸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사막에서 기도하고 또 혼자 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거함의 기도를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이 자기를 유혹하고 사단이 그 유혹의 말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사단과 대화하기보다는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셨거든요. 말씀 구절로 답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문구, 예수님의 말씀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문구집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문구집, 그 기도했던 문구집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 기도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화석처럼. 지금도 우리 동방정교에서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 간구인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또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당면한 과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 문장 하나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이것은요, 간구 역동이 아니라 거함의 역동입니다. 이 거함의 역동을 우리가 잘 익혀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관계로 아브라함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옆에 행하여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표현해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 그 샤다이를 전능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능한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우리나라 개념은 그런 건데, 사실 문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을 전능한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능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게 자그마치 48번이나 쓰였어요. 그런데 욥기에 31번이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17장에 17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샤다이가 나온 거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28장 3절에 우리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한 하나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호응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호응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시면요, 43장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신의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번성케 하심을 약속하셨는데, 또한 이분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수백 년 후에, 600여 년 후에 우리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족장들에게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족장 이야기들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코드화가 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샤다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보면 샤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샤다라는 말은 이렇게 뭐냐면 번져 나오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솟아 나오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흘러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이렇게 흘러내 보내면서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데 그것이 확장 적용돼서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제 구약 나머지 본문에 보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이 엘 샤다이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재천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목사잖아요. 교회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아빠이기도 하죠. 그것은 역할이에요. 아빠도 역할이고 가장도 역할이고 목사도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할 이름 중에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뒷배로서 그들의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나로서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장 적용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측면이 강조점이냐면 이 7절, 8절에 아주 그것이 구체적으로 엘샤다이가 뭐 하는 분인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엘샤다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죠. 14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성경의 언약은 이 결혼과 아주 성격이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신랑이 딱 입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입장을 하다 말고 떠나버린 거예요. 파혼이 된 거예요, 파혼이.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에오라지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나는 반드시 너의 남편이 되고야 말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지나다 보면 또 다시 그것을 붙드시고 말이에요. 또 다시 그것을 붙드시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하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집념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약속을 횡적으로 4절에 as for me, 나에 대하여는 9절에 as for you, 너에 대하여는 15절에 보면 as for 사라에 대하여는 20절에 as for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또한 12절, 13절, 23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너희 후손, 그리고 후손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그런 종들, 그리고 돈 주고 사온 종들 모두 그 식솔들까지 합해서 내 언약의 대상이 되고 내 언약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종적으로 후손 대대로 영원히 7절, 8절, 9절, 10절 네 번이나 너희 후손 대대로 영원히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횡적으로 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 놓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 성명서를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주변을 맴돌고 계신 듯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맺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읽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가 볼 때는 로맨스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늘 로맨스예요. 약간 스토커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주셨다가 나와갖고 막 자기 혼자 흥분해갖고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맺으려고 언약 말이에요. 그거 너하고 같이 맺으려고 나 준비하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 다 얘기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품을 무시하면서 말이에요. 누구 4명하고 말이에요. 네 후손들하고 네 식솔들 막 다 내가 영원토록 축복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딱하세요, 이분이요. 이 하나님이 딱한 구석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아니면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불러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번에는 실패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사실 1000년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꽂히면 헤어나질 못하셔. 이게 이분의 최대의 또 약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꽂혔다고 하시면 이분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패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으시게 이름을 또 다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이 아비라고 적어라. 사레가 뭐냐? 이제 사라로 해서 왕으로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차원으로 교제를 하십니다. 이름을 다 새로 지어주세요. 새로. 자기 이름도 새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거죠. 4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네 후손에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스마엘 혼자 있지만 내가 네 후손을 강하게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사라에 대해서도 축복과 배려를 하시는데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라에게 이삭을 내년에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이 사라로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14년 전에 내 몸에서 날짜라야라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하갈을 들이밀어서 사건이 여기까지 와서 지난 13년 동안 정말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새롭게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법이 어떻게 이러는가?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이 한 몸이 된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인 거예요. 그 아주 구체적인 어법의 예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저건요. 아브라함이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혼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이게 동의한 거예요. 부부가 혼자예요. 이게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법 자체가 애시당초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거지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애시당초 하나님 어법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것이지 내 배우자를 축복한 것은 아니다. 배우자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그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업은 하나인 거예요. 네?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유업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모든 것이 사라가 누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의 짝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로맨스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결혼이다. 예, 일리가 있고 결혼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혼이란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에베소에 나오거든요.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된 얘기다. 그 얘기하면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삼일째 존재의 신비가 거하면서 그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체로서의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유업을 함께할 동지가 부부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로맨스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걸 일구어가는 그런 동지로서의 동지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하면요. 늘 얘기하지만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갈등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분한테 기도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기도 받고 와서 이제 그 예언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천생연분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아니 천생연분이면 도대체 천생연분 아닌 건 뭐냐. 그게 참 제가 화를 벌컥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예언하시는 그분이 뭔가 제 아내가 막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격려하려고 했나 보다.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역할이 참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동지에도 막 싹트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모르는데 3년쯤 지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날을 정해서 여기 혼자 와서 제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 아내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고 누릴 자로 주신 거지. 예? 다른 목적은 다 부수적인 거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언약의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칠지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참 일찍 배우자를 잃었거나 또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왜냐하면 이 교회가 부부 관계의 확장이거든요. 확장된 가정이거든요. 이 교회와 함께 그것을 또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유업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가문을 우리 부부가 일구어 가고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가문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어서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말을 들었나니, 그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내 씨니까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언약의 유업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죠. 우리 갈라디아 4장 23절과 30절을 보시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죠?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종을 얻은 게 아니고 아니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약속의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신 거니까 거기에 뭐예요? 법적 그 언약의 대상자가 사레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씨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므로 그 아이는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하지만 언약의 유업의 축복은 약속된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주진 않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원칙과 계산이 분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21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아브라함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걸 하나님도 느끼고 계신 거죠. 내년 이 시기에니까 1년이잖아요. 1년.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시간을 약속해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한 번도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시간을 약속한 시간을. 여러분, 우리 생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약속하시는 것은 한두 번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엿가락처럼 길게 느려지는 게 다반사인 거예요. 그걸 애시당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여러분 귀하게 들지 모르지만 이런 장면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이런 스타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13년, 20년, 25년 이런 스케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우리 아브라함 학교 사는데 인생 여정을 쭉 들여다보면요. 보통 10년, 15년, 20년 단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1, 2년 단위는 최근세에 있는 일이고요, 이게. 그래서 시간 개념이 이 자연과학에 의해서, 과학 문명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게 정량화되면서 생긴 개념이 뭐 하루, 1년, 한 달 뭐 이런 개념. 요새는
거의 뭐 분 단위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그런 개념이 나온 거지. 실제로 고대에는 분 단위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대의 그 시계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적응해야지. 그분 보러 적응하라고 그러면 못 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신 분이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하신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약속다운 약속을 하셨어요. 24년 만에.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다운 약속을 아직 안 하셨으면 한 20년 정도는 헤쳐봐야 이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시죠. 언약의 증표로서. 영어로 보면 이 언약의 증표가 11절에 언약의 증표가 사인으로 나와요. 사인. 네? 이게 사인하라는 게 사인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포경수술이 있었어요, 이 할례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다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또는 결혼 예식을 하기 전에 이런 또는 어떤 그 제의를 드리기 전에 이런 포경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그 일반적인 문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경수술을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의 하나의 증표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 건강상의 이유로, 그죠? 위생상의 이유로 우리 포경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례를 가져다가 하나의 그 언약의 증표로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약을 맺는 거로.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남편이 대표로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 15장과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15장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겠다고 두 쪽의 고기 사이를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사인업을 안 했어요. 언약에 승복해야 될 장면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 여러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례를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 유업을 붙잡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내가 결단하며 그분 앞에 살아간다 할 때 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월 초에 우리가 이제 언약 서약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내년에 또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의 가문을 이 땅에 일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문서를 갖고 사인업을 하든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든 이렇게 둘이 쌍방간에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는, 문서로나 인격적으로나 합의가 돼야 그게 출발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이신전심으로 알지 너? 그래 우리 하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 진짜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할 거라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주기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 축복을 원하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분명한 인격적인 사인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사인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드리든지, 정말로 그런 시간을 인격적으로 드릴 때 비로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유효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 두리뭉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중심의 이 언약의 가문을 세워서 자신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계보를 분명히 하면서 아브라함 가문의 테두리와 성격과 내용 구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인격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비즈니스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얼렁뚱랑 두리뭉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심전심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고, 그거는 여타 다른 종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본인이 우리에게 나와서 막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사인하라고 그러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법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흐치흐치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안 돼요. 도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어떤 면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꼭 지키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의 서원을 푸는 의식과 절차를 밟으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못하겠어. 그러면 가서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과의 계약을 했지만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손해는 이렇게 감수하고 내 벌금을 이렇게 내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다리세요. 이분이 좀 고지식하신 데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세요.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리세요, 이분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진전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때 철이 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남발하면서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남발해 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시냐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이상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의 승복, 언약에 내가 승복하는 거야. 이게 항복하면서 언약으로 내가 들어가겠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당신과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드디어 언약의 가문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달라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함께 가는 이게 동업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동업자가 됐으니까 서로 쌍방간에 인격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묵 속에서, 거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보내온 거죠. 이 기도의 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15장에 체결하다만 그 이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매일 같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로 풀어야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 걸 서로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잘 지낸다. 잘 지내지만 관계가 더 진전되려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를 꺼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정리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주고받아요. 새로운 역할을 재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자유롭고 여유로운 소통을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이 도대체 무슨 웃음이냐? 뒤에 보면 회의적인 얘기가 나와요. 100세인데 어떻게 이게 애가 나온단 말이야? 아내도 이게 나이가 많은데 이게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약간 뭐냐면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약간 냉소적이고 약간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는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이제 애를 낳게 되네? 우리 아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진짜 애가 나온단 말이야? 야, 신기하다. 기분 좋아서 웃은 것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거 같이 좀 나눌게요.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18장에 보면
우리 그 사라가 또 웃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사라가 분명히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게 너무 분명하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웃을 때 저런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약간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전문가인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 18절하고 연결이 돼요.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절과 호응이 돼요.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날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볼 때 18절과 19절은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스마엘이나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죠?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 넘어가시고요. 저 밑에 해석한 것만 보세요. 이스마엘을 당신의 특별한 축복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을 당신의 특별한 축복 속에 살게 하소서. 이것은요, 기도문인 거예요. 네? 그런 거라요? 근데 실제로 20절과 연결시키면 이게 맞아요. 20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한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하나님께서 기도문으로 받으셔서, 그래? 그 기도는 내가 들을게.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루라는 표현, 루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루라는 부사가, only, if only, 그러니까 단지 이스마엘이 나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please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 단어가 루예요. 히브리 루. 그 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루가 거기 있는데 이걸 문맥 속에서 잡아내야 되거든요. 문맥 속에서 잡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번역은 저렇게 메이로 이렇게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 또 다른 번역들은 이스마엘이나라는 이 두 가지 번역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번역. 이나는 부정적으로 웃었다고 번역한 거고, 해주소는 긍정적으로 한 건데, 저게 이 바울이 긍정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여러분의 나는 두 손 번쩍 들고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저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나 특별히 축복 속에 살게 해서 우리나라 어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웃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엔 wonder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wonder 이렇게 나와요. 되게 놀라갖고 말해요. 와, 드디어 내가 애가 생기는구나.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아내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우리에게 애가 생긴단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고민이 생긴 거냐면 이스마엘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마엘도 같이 좀 축복받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도 좀 어떻게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 이스마엘 언급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삭과 같은 언약의 축복은 없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주겠다. 12두령이 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셔서 아랍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삭의 후손이 된 거 아닙니까? 번성케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이 아브라함이 지난 14년 동안에 터득한 도의 신비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된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지난 13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좋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여기 와서 산 게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자기에 취해 주시지 않아. 그리고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나타나시지도 않아.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부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는데 왜 이렇게 더디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꼭 뵈야 되는데,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심정 느끼실 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원했다가 안 됐어요. 낙담이 확 돼버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기도도 잘 안 해.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한 몇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봐요.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말이에요.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이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봉사하고 오늘 체육대회 가기 싫지만 가고 날이 더운데 어떻게 될까 한번 가고 또 오늘 만나서 서로 이제 그동안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포시 다시 우리를 붙잡으러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침묵의 역동, 이 거함의 교제의 역동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게 들어가는 역동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해석도 안 되고.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 10년을 묵상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13년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13년 후에 이 사람이 일치월장한 건 분명한데 도대체 13년 동안 무슨 역동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일치월장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동을 익혀가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함의 역동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신 거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어 간 거구나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이게 포경 수준에게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기 이야기를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더 이상 치기 어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할 때 이런 유치한 초등학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책임 있게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참 뜻깊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서 27절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셨어요. 근데 23절과 26절에 이날에, 이게 보시면
23절에 이날에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상응하고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 NASB에는 좀 더 이 히브리어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in the very same day 이렇게 난 거예요. 바로 그 같은 날에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다 포경수술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떼, 양떼, 뭐, 다 이렇게 막, 염소떼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수백 명의 남자들이 있고요. 예? 수백 명의 남자, 애들도 또 수백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식솔이 대단합니다. 총원집합을 했어요, 총원집합을.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경수술을 하라고 하셨다. 그게 뭔지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 문화에 있었으니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면 오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그냥 노인네가 99살 된 노인네가 포경수술을 했어요. 13살 먹은 이스마엘도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 놈도 예의 없이 다 포경수술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포경수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대단위로 포경수술을 하면 들에 있는 소떼, 양떼, 염소떼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24시간 내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학스럽게 그냥 확 한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토달지 않고 Yes sir!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부당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집안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떼 속떼가 도망간다 한들 대수롭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담담하게 그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약 승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알파와 오마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도입니다.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개기기도 하는데, 철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잘 대해주신다고 언제까지 철부지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리고 주님을 붙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더한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사랑을 느끼네. 온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승복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내놓으신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